유디아와 순두개가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잘하자고 싸웠겠죠. 못하자고, 망가뜨리자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잘하자고 하는 게 그렇게 싸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교회는요,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거든, 갈등이 일어날 것 같거든, 차라리 사역을 안 하는 게 훨씬 낫지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고했잖아요. 주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와줘라. 그렇게 쌈박질했지만 그들을 도와줘라. 글레멘드도 도와줘라.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도 함께 도와줘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하늘 가족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가족이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연약함도 감싸주고 함께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지난주까지 우리에게 해주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담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혹은 희락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계속돼요. 1절을 보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스크럼을 짜고 대오를 이루어서 적군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굳게 서라고 얘기를 하고,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 주 안에서예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모양이에요. 정말 그와 같은 말씀을 증명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굳게 설 수 있는 것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서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할 것인가? 이제 이걸 풀어가 보자고요. 자, 5절 말씀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해 놓고 5절에서 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뜬금없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을 받고 그들의 실수를,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게 관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관용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굉장히 그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공평함, 합리성, 그리고 훌륭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평함, 합리적이다, 그리고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을 설명해 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법이
법 조문에 매여 있는 정의는 이건 열등한 정의다. 이건 굉장히 저급한 정의라는 거예요. 법이 법 조문에 매여 있으면 법이다, 칼같이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법입니다, 칼대로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정의, 여기에서 나온 정의는 열등하고 저급한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정의가 진짜 정의냐? 법의 정신은 그대로 살리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설파하는 정의가 진짜 정의래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 실화가 있어요. 여기에 법조인들이 계셔요. 법조인들이 계시는데 아마 법조인들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역임을 했던 1930년대의 한 인물이 있었는데 라가디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라과디아, 좀 어렵지요? 뉴욕에 여러 많은 공항이 있는데요,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어요. 존 F.K. 공항도 있고 그 다음에 뉴왁 공항도 있는데 라과디아 공항,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이 있는데 이분은 뉴욕 시장을 3년인으로 계속했대요. 3번이나. 그런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 공항을 1930년대에 지었대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지은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항은 그냥 국내선만 운행을 하는 작은 공항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저분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3번이나 뉴욕 시장을 연임하게 되었었느냐면 이분이 뉴욕 시장을 하기 전에 판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했던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결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판결이 있었어요.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때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돈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그때도 그 서방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사위가 자기 딸을 버리고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딸이 병들었거든요. 그럼 아이들을 누가 돌봐요? 할 수 없이 딸이 병들어 누워 있어서 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에 겹고 먹을거리들이 떨어지고 손녀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고, 그래서 빵집 앞을 지나다가 본능적으로 들어가서 빵을 하나 훔쳤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즉결 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장이 이 할머니를 고소한 빵집 주인을 향하여서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한번 좀 용서해 달라. 용서를 안 해준대요. 빵 도둑이 너무 많대요. 이 할머니를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사정은 알지만 엄벌에 처해야, 그래야 다른 도둑들이 없어집니다 하고 용서를 해주지를 않더래요. 근데 방청객들이 판사가 저렇게 저 할머니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구나, 용서를 해주지 않지만 최대한 선처를 베풀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라과디아 판사가 판결을 이렇게 했대요.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하고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에 처합니다. 빵 살 돈이 없어서 빵을 훔쳤는데 그 당시에 $10,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요. 방청객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냉정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법의 잣대를 저렇게 냉정하게 들이댈 수 있나? 그랬는데 $10를 선고하고 난 다음에 이 판사가 다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비정한 세대를 만들어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지고 내가 나에게 $10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나는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10와 그리고 방청객에게 50센트를 선고했던 이 선고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자기가 모자를 벗어서 그대로 $10를 딱 놓고 모자를 방청객에다 돌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모아진 돈이 $57
50센트가 모아졌대요. 그걸 할머니에게 드렸더니 그 할머니가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갔던 이 판결 때문에 온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 라가디아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뉴욕시장으로 당선돼서 3년임이나 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지요? 법대로입니다. 법의 잣대를 칼같이 들이대면서 하는 이런 정의는 열등한 정의, 저급한 정의라는 겁니다. 인격에 기초한 따뜻한 정의, 이 적절함, 이것이 바로 이런 훌륭한 판결,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적절한 유연성을 가지며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판결을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이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가까워 오시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싸우다가도, 막 갈등하다가도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무너뜨려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가까이 오신 주님이 나를 뭐라고 판결하실까? 이 생각하면 그냥 또 관용이 베풀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 가까이 오시니까. 싸우다가 갈등하다가도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 재판장 되어주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이 생각하면 싸움이 그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시고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굴복당할 때가 곧 다가오는데 이거 싸워야 뭐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는 일 외에 중요하고 급한 건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관용으로, 그런 넉넉함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렇게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만들어가는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래요. 이 모든 사람은 저 끝에서 관용을 베푸는 게 이쪽 끝에서 알게 하라는 이런 우리 공동체 안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 사람들도 그 관용을 알게 하래요. 그러면 알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관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그들을 가르치고 설명해야 되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그와 같은 관용으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은요, 그게요 밖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공감하시죠? 이게 외치지 않아도,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은요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교회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가잖아요. 벌써 흘러가잖아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삶의 터전으로 다 흘러가니까 이런 공평함이, 이런 관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먼저는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관용으로 인하여 서로 기뻐하는 공동체 만들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1절이에요. 형제는 누구예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 지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형제 자매.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은 우리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안에서 계속 해야 될 때, 계속 나타날 때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님 대접하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천사를 대접했네. 어느 누군가가 추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내 겉옷을 벗어서 덮어주었더니 세상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네.
어느 누군가가 굶주려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내 먹을 빵 쪼가리 내서 그들에게 갖다 주었더니 세상에 그걸 먹고 힘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네. 아니,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그런 관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하는. 여러분, 그런 관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밖으로 그와 같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밝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귀한 마중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렇게 각박할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이렇게 각박할까? 왜 이렇게 관용이 없을까? 공평함, 합리성, 이런 훌륭함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건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라도 먼저 잘 감당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가능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네요. 곧 온다고 하는 에바브로디도는 한마터면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비실비실해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는 요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고 있고 모두 다 염려 덩어리예요.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가 정답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정답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짜증나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염려해봤자. 우리 부모들이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부모님들도 와 계세요. 자식들 염려,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염려. 계속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 한번 염려를 가득 안고 있길래 부모님들은요, 되게 염려를 자기 앞에 있는 염려까지 끌어당겨 갖고 해요. 지금 하는 염려도 벅찬데 자기 앞에 있는 염려까지 다 끌어다녀 가지고 염려를 해요. 시집도 안 갔는데 낳아서 키울 아이 염려를 해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막 그렇게 염려하는 제 어머니에게 제가 가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염려하니까 좋으세요? 염려하니까 뭐가 해결이 돼요? 엄마가 염려해서 해결된다면 오늘 제가 옆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같이 염려해 드릴게요. 아니, 그 염려를 사부로 해 드릴게요. 사부. 염려. 아예 화음을 넣어가지고 염려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염려해가지고 뭐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해가지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으면서 뭐 하려고 염려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염려하고 있는 대상, 문제, 사건, 그것들의 승패를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성패와 승패를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그게 바뀌지를 않아요.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모든 일에 간구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대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사건을 놓고 이고지고 가는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있어요.
이 사건을 내가 지고 있어요. 이건 해결되어져야 돼요. 이건 산을 넘어야 돼요.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면,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이건 저런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쪽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저 순종하지 않을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기도는 못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놓고 이런 두 개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연약한 기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가 움츠러져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죠?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담대한 기도, 능력을 보는 복된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한쪽에다 뭘 깔아놓으니까 기도를 할 때 늘 주저되고, 이게 과연 들어질까 하고, 안 들어지겠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면 그렇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 이 7절에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먼저 그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래요. 모든 것을 잘 아신대요. 우리는 기껏 해봐야 우리 앞에 있는 것밖에 몰라요. 기껏 해봐야 내일 일을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응답을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원망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니 하나님,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잖아요. 합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야지요.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승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야지요. 아파트 당첨이요, 아파트 당첨, 문제 해결이요, 내 짐에서 저 모든 짐이 다 내려놓아야지요. 이런 응답이, 이런 약속이 7절에 나와야 되는데 기껏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막 짜증나지 않나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요, 다른 거.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왜 그러느냐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 안 됐네?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셨네?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막 짜증 나려고 그러나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 아무런 응답이 안 돼서 여전히 그대로예요. 산은 아직도 그대로 오고 내 어깨에 쥐어진 짐도 여전히 그대로 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문제 없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갈 때 모든 것에 선함이 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지. 성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그렇지,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지. 이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날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관용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댔었지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댔던 사람들은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냉정한 정의, 열등한 정의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삭개오의 집이었지만, 죄인의 집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교제하고 그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을 선포했던 예수님은 따뜻한 정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정의를 가지셨거든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차디찬 냉정한 법대로 해야 됩니다, 칼같이 해야 됩니다, 법의 정의를 잣대를 갖다 대는 냉정한 열등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죄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라, 여인을 다시 보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영혼을 살리셨던 예수님은 따뜻한 인격을 기초로 한 아름다운 정의, 그런 관용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죠. 그러니까 시몬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가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저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나보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하노라,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저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자라고 지켜보았던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은 잣대로만, 법에 매여서, 법 조문에 매여서 펼쳐갔던 냉정하고 차디차고 그리고 열등한 정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신 예수님은 따뜻한 정의, 아름다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마음 우리도 가져야지요. 왜요? 주께서 가까이 오셨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시니까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관용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 생각하며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어야지요. 사도 바울은 무슨 배짱으로, 어떤 자신감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되니까요. 이건 마음가짐이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바뀌어진 것 없지만 내 마음가짐만 분명하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환난이 계속되고 여전히 어깨의 짐은 그대로고 고난의 연속은 그쳐지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되거든요. 그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관용을 베풀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지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선포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어떤 환난과 곤고한 날이라도 능히 거뜬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고단한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평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